오늘 종료일인데 본문이 여러분 의외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건데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이 말씀일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뭐냐면 내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돕지 않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돕다가 위험하다 하면 괜찮지만 내가 위험하지 않은데 모른 척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선한 의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을 낸 경우 그 과실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 도와주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도 좀 면해주라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법을 채택하는, 적용하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여러 나라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응급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법 제63조 2항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협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구조해 주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꽤 큰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 이상 한 400만 원 정도의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유기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이 유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법에도 기록될 만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근거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알려진 법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의료사업,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비유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넘어가 보면 구제, 봉사,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사회사업, 여기에 대한 내용만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출발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사회 구제, 봉사, 자선 사업이 아니라 영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질문한 율법 교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예수를 뭐 했대요? 시험했어요. 내용은 참 좋지만 그 사람의 내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내면의 모습은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 참 좋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참 좋은 질문이지만 그거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과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간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내용이더라, 그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교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죠. 율법교사가 답을 하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율법교사 얘기를 듣고 그래. 내 대답이 맞아. 네가 이걸 알고 있으니 넌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 말이 옳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말한 것이 옳아.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으면 율법교사가 처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잖아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영적인 질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에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답을 얻었으니까. 근데 율법교사는 실질적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잘 가면 네가 알고 있는 것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길과 너 알고 있는데 아는 것에 멈춰있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의 길을 갈 거야 라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생사에 서 있는 거죠. 영원한 영생과 멸망에 서 있는 중간에 있는 율법교사가 지금 누군가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거는요 미련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체면이 있으니 가서 저랑 같이 나가서 제가 잘했다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울왕의 관심이 뭐예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질문 또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뭐냐? 멸망과 영생에 대한 중간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보통 종료주일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 아니면 고난주간에 다가오니까 십자가 말씀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금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자, 이게 왜 종료주일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요. 근데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 지시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외치고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러 오시나 보다, 왕대로 오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고, 제자들 역시도 똑같았어요. 예수는 왕이 되러 오시는구나, 육체적인 이 땅에 왕이 되러 오시는구나 싶어갖고 크게 환영했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와 극도로 멀어진 시간, 이게 종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종려주의의 의미는 뭐겠어요? 잘못된 인간의 생각과 기대,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와 이것이 어떻게 일치된다면 이게 진짜 종려주의죠.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이 주의를 지킨다면 종려주의를 정말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가지 동사들이 나와요. 자,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고난, 버림받음, 죽임, 다시 살아남. 근데 여기에 보면 원문적으로 네 개 동사 모두가 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 must라고 하는 조동사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나는 버림받아야 된다.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메시아로서 꼭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필수적인 사역,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일이에요. 신앙, 예술 사역에 엑기스가 담겨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좀 전까지 올바른 신앙을 해서 칭찬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반대하죠. 좋게 해석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싶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자기의 기대가 예수님의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세요? 왜 버림받아가세요? 왜 죽임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대한 욕심, 현재주의적인 그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속적인 그 욕심을 가득 담아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던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려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였죠. 영생. 여러분, 영생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강력한 목적, 정말 필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믿는 자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3장 16절 바로 앞에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목뱀을 높이 장대에 다는 것처럼 이와 똑같이 내가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영생을 내가 주러 왔는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구제사업, 봉사사업, 자선사업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율법교사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말씀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네가 행하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영생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의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라볼 것. 이 율법교사가 물어본 이야기. 그러면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거 아니, 자기를 높이려고 물어본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쭉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그 이웃을 살펴볼게요. 30절. 그 사람이 누군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나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읽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고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쌍방간의 이웃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주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 자리에 서야지,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세상을 나가다 보면 강도 만난다.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들었어요. 한편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조금 오해가 돼요. 비유는요, 비유를 하신 의도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의도가 뭡니까? 강도 왜 만났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엄청난 사건과 사고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왜 고난당했지?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런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지? 이렇게 비판할 거를 찾으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어려운 사람이구나. 지금 매를 맞아서 옷도 벗김당하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대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냥 있으면 어렵고 멸망 자리로 걸어갈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 생각을 스탑하셔야 돼요. 혹여나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저렇게 하다 보니 저런 거겠지라고
내가 평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당한 아픔,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도 만나는데 나도 힘든데 겁만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런 일을 당해?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강도만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씩 지나가게 돼요. 먼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네. 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자, 어떤 게 보면 마침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 그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그 길로 가게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길로 이끄셨고 그를 보게 하셨는데 한 제사장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걸음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나도 어려운 당하면 안 될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이끄심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32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번째 사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도 마침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를 보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자긍심 중에서 더 자긍심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면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석가들의 해석에 보면 피를 만지고 이렇게 상한 걸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서 피했을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 소나 양이 안식일에도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냐? 근데 내가 안식일에 병사를 고쳐준다고 나를 향해서 비판하느냐? 당시에 율법이 있었지만 소나 양도 어렸다면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봐주는 건 이건 믿음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왜 피했을까요? 다시 한번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피했는지. 자, 이 피한다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피했다고 하는 건 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왜 이 사람 피하는 게 죄의 열매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누구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되냐면 내 이웃을 모처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내가 강도 만났으면 살려야지. 쉽게.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 가족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강도 만나도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아유, 내가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되는데 피 만지면 안 되지. 넌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피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넌 내게 도움을 안 주는 내 이웃이 아니야. 밀어버린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을 분리시킨 거죠.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33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나아요. 세상을 불쌍히 여겨요. 내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주인을 걸면서 어떻게 얘기냐면 혈딱선이 없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길어야 한 달입니다.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나 뭐 사야 돼. 돈 줘. 그런 걸 볼 때 아이고 찹쌀소리 지들끼리 탁탁 싸워. 뭐가 어떠느니 반찬이 어떠느니 투정 부리고 있어요. 그때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미워하지 못하는 내 새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보세요? 가까이 갔어요. 기름과 포도주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상처에 그냥 벗어요. 싸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내가 탈 자리 이 사람을 태운 거예요. 주막까지 데리고 갔어요. 이송하는 거 이송. 그리고 가서 열심히 돌봐주고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갈 길이 있어도 갔다 와야 되니까 2데나리온 이틀째 품삯이에요. 10만 원 잡은 20만 원 정도를 준 거고 15만 원 잡으면 30만 원을 준 거예요. 주인에게 주면서 참 돌봐주십시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돈이 더 들면 그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 가까이 갔다, 부었다, 싸맸다, 태웠다, 데리고 갔다, 돌봤다, 돈을 더 주었다, 부탁했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행동적인 단어들이 몰려있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 말씀이 여기 다 담겨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보고 돈을 더 주고 부탁하고 다시 오겠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얘기 나왔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은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마리아에는 혼혈인이고 사마리아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올 때 사마리아인이 나라를 구했다, 누굴 도와줬다, 이건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이름만 나와도 아주 기분 나빠, 불쾌해.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였다라는 말씀 나오는데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길을 그 땅도 안 밟으려고 삥 돌아가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이건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를 확 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가 난리예요. 세계가 강도 만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참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많이 치료 잘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치됐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은경 본부장이 된 얘기 나오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우리 정은경 그 본부장이 참 이 시대 영웅이다. 그리고 무명의 의료진들 많은 환자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살기 참 힘들잖아요. 아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렌트카를 사는 분이 계신데 사업을 접었대요. 다른 일을 찾고 있대요. 건설 현장에 일하는 분들도 한 달에 며칠만 일하고 지금 쉬고 있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강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또 하나 불편한 건 뭐냐면요. 이게 2월 달부터 있었던 예배에 대한 그런 가족 예배를 권하는 것이고 2월부터 있었어요. 지금 6주째, 7주째, 8주째 가고 있어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좀 교회 입장은 불편해요.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7개 항목을 지키되 반역 책임자를 또 세워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예배 드리면 크게 안 좋은 것 같이 자꾸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춰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어? 그렇죠? 눈치 보이죠? 내가 뭐 죄 짓고 왔나? 나라면서 기도하고 왔지. 이런 분위기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저러지? 이 사회가 왜 그러지? 여러분, 강도를 세상에 만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한국 사회 세계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같이 레위인같이 우리를 예배드리러 가면 돼. 우리끼리 믿음 지키면 돼. 이러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강단한 사람들 오히려 정죄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묵상되더라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자꾸 하나님 막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 선교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말을 순종해서 감동을 인정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와서 도우라 해서 그 땅에 갔어요. 갔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며칠 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일간 그냥 시간 보내다가 우물가에서 다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귀신을 열고 점치는 아이를 만나죠. 이 아이가 자꾸 바울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그걸 돌을 걸고 있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선동해갖고 바울을 군사들에게 잡히게 하고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게 했죠. 이게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잖아요. 자,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알려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바울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건 귀신을 내쫓으면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퉁퉁 붓고 피 터진 가운데서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거기서 바울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조정까지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들이 또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건 영적으로 이런 소리겠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 영혼을 살려달라. 나를 구원시켜달라. 그런데 너희들의 교회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우리 생명이 죽고 있지 않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소리가 어찌 보면 내게 복음을 전해줘라. 내게 생명을 전해줘라. 내게 왜 이 생명을 전해주지 않고 내게 무관심했느냐? 라는 외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영으로 느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멸망하기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반발로, 두려움으로 더 외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님 사람들 다 저러냐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1호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간수,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빌립보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식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들이 강도하는 자구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들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품으면 이게 종려주의를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길과 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걸 내가 이해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교회 다닌다 뭐라고 하고 직장 다니는 힘들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를 품는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얘기로 마칩니다. 예수님 십자가 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흉악한 살인자여 강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긍휼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얘기하죠. 주님, 나 오늘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완고하고 강박한 살인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원을 부탁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미성년 아동들의 그런 사진, 영상을 올려서 이슈되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박사랑 그 아이 25살 청년에게 나오죠. 그가 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 들어요. 그도 영으로 내가 정말 멸망을 가고 있구나. 멈출 수 없었구나. 멈추게 되었다.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깨달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흉악한 강도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의 영혼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우성,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는 거야. 너의 생명을 주고 있는 거야. 그때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 예수 향해 온갖 영을 다 뱉었어요. 그게 영적인 아우성이에요. 나를 살려달라는 또 다른 외침인 거죠. 여러분, 강동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들을 품으십시오. 그 영들의 도움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마리아에 되어서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은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내 믿음 생활한다고 내 눈에 보였던, 보게 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그냥 내 한 몸 잘하면 되지 하고 지나가고 또 아우성치는 사람들 향해서 감정적으로
같이 대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안타까운 아우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품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핍박하고 힘들어하는 직장의 동료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주께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때렸던, 감옥에 가뒀던, 그를 위해 기도했던 바울이 그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나라 강동한 자들이 예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또한 그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코로나19를 통해 더 풀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많았는데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니 그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강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아우성이었습니다. 나를 건들, 나를 살려줄 너희가 왜 세상과 똑같이 주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되져서 우리를 몰타 지나가는 대단한 내리까지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고치라, 나를 살려주라, 내게 영생이를 알려주라.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또 일어난 대한민국의 그런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마리아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와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나무에 태우고 돌봐주며 마음을 쓰며 그 영혼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와 좋고 나랑 친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다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니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 그들을 살린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전환하십니다. 오늘 영생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살리고 내 영도 살고 함께 거부하는 것을 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무지해서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모른 척하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언짢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바로 그 영혼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정말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모른 척하며 우리끼리만 살며 그들을 피하고 모른 척하고 왜 나를 향해 욕하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 거라고 모른 척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와서 도우라고 했던 마가다나 영혼들처럼 그곳에 갔더니만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열리고 그 일을 통해 나의 매맞음을 통해 간수 가족을 구원하며 빌보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사람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셨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혹여나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아우성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떠나 주고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마리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이 영혼, 이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동행하심이 내 이웃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아우성을 영으로 이해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를 결단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를 모두 머리 위에 정말 이 나라 세계 만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건한 자를 품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